잠언 3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네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아멘. 솔로몬은 잠언을 쓸 때에 일반적인 지혜의 말씀을 전할 때에 두 가지 구조의 패턴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뭐뭐 하거든 뭐뭐 하라 라는 형식의 구조를 사용하고, 또 하나가 뭔가 하면 뭐뭐 하라 그리하면 뭐뭐 되리라, 이런 구조를 사용해서 일반적인 교훈의 말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구조 중에 하나죠. 27절에 보시면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28절에도 네게 있거든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즉 어떤 조건이나 어떤 상태가 갖추어졌을 때에는 이렇게 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27절과 28절에서 말하는 어떤 조건과 상태는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 그런 경제적인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를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앞선 본문에서 지혜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받게 될 복을 세 가지를 살펴봤었습니다. 첫 번째가 북이었고, 두 번째가 장수였고, 세 번째가 평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7절, 28절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그 연장선상에서 보자면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너희가 지혜를 가까이 해서 부귀와 장수와 평강의 복을 받게 된다면, 그래서 네 손에 선을 베풀 힘이 있다면, 남한테 나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어찌 해야 합니까? 27절 후반부에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나눌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상황에서 내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죠. 도움을 주면서 이게 내가 이렇게 도와주면 나한테 유익이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재지 말라는 겁니다. 나누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28절에서도 네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력이 있는 상황에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다음에 하지.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눌 수 있는 기회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연장시키는 수단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용카드도 어떤 사용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지폐 주고 동전 받고 지갑 들고 다니고 하지 않아도 신용카드 참 편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사용 기한이 있잖아요. 그 기간이 지나면 갱신하고 사용 연장을 해야 되고 뭔가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혜를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부귀와 장수와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되었는데, 솔로몬은 그 좋은 것을 연장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요, 우리가 받은 복을 연장하는 수단으로 그 사람이
얼마나 받은 복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나를 보시는 거예요. 아, 저놈 봐라, 저거 10개를 줬더니 저렇게 잘 사용하고 나눌 줄도 아네.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겠습니까? 마치 어린 아이가 부모 입에 과자 하나 이렇게 넣어주면 그 모습이 그렇게 귀여워서 또 막 얼마든지 더 사주고 싶잖아요. 우리가 받은 복을 나누면 나눌수록 그 복이 연장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나눔을 받는, 즉 원조를 받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눔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제를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아, 저 사람 저렇게 도와줘봤자 소용없어, 그렇게 말합니다. 또 그런 사람은 구제를 할 때에 이 자격을 따져서 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건 매우 합리적인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아요. 구제는 이것저것 따져보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것저것 따져볼 때에, 그때의 우리의 따져봄이라는 것은 그 구제받을 사람의 자격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됨됨이의 자격을 따지기 전에 구제받을 사람의 상황과 긴급성을 따지고 구제를 하는 거예요.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교회의 구제에 대해서 칼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의 자격을 따질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초대 교회가 시작되면서부터 구제가 있었는데 중세 시대를 지나면서 이제 칼빈 종교 개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는 항상 이런 구제에 대한 어떤 것들이 항상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학자로서 이런 말을 한 것이죠. 사람의 자격을 따질 것이 아니라, 즉 저 사람은 도와줘도 뭐 소용없다라고 말하기 전에 그 사람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칼빈이 이야기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그 기능이 파손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파괴되었지만 혹은 병들었지만 오염되었지만 존재하고 있는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구제를 하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나눔은 먼저 복받은 자의 의무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시면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마땅히 받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푸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의무가 되는 거예요, 구제가. 그러니 먼저 복받은 사람은 나누면서 생색 낼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구제와 원조, 나눔의 삶을 사는 사람을 보면 칭찬을 많이 해줍니다. 그리고 칭찬받아 마땅한 행동들입니다. 근데 성경은 구제와 원조와 나눔을 마땅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받는 사람에서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염치 없는 사람이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적어도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땅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쓰여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제가 이 묵상을 해보면서 왜 성경은 구제를 마땅하다라고 할까? 세상은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사람에게 엄청 칭찬하고 추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성경은 마땅하다라고 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눔과 구제가
마땅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미 복을 받은 사람, 그 복의 출처가 어디냐? 하나님 자신이 주셨기 때문에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은 복 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 받은 복이 어디서 왔는지, 복의 출처를 모르니까 그저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렇게 하는 사람 보면서 칭찬하지만 하나님은 그 복의 출처를 아십니다. 어디입니까?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야, 내가 너한테 줬잖아. 너 혼자 다 쓰라고 준 거 아니고 나누라고 준 거야. 마땅한 거야. 이 말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하나님은 당당하게 마땅히 받을 자에게 아끼지 말고 주라. 그리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눔은 내가 받은 복을 연장하는 수단이 되고, 나눔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그런 나의 어떤 실행 과정입니다. 나눔은 먼저 복받은 자의 의무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종종 들어봤던 단어입니다. 무엇입니까? 청지기 정신. 청지기 정신.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갑니다. 시간의 청지기, 에너지의 청지기, 물질의 청지기.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으로 가지고 특별히 청지기 정신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